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그 미국에서 발생한 근본주의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어떤 신앙적 특징으로 그 뿌리내리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고요. 그 모습은 현재 우리 안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 독특한 개신교 문화로 운동으로 출발을 했고 그것이 여러 시간과 사건들을 거치면서 보다 명료한 형태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가 들어온 때가 1884년, 85년이 어간으로 보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그 미국의 다양한 그 교회들이 들어와서 미국형 교파주의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가 이제 중심으로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결교회나 그다음에 구세군이나 그다음에 성공회들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처음에 들어왔던 미국의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다 미국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회는 영국에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카나다 장로교회도 호주 장로교회도 들어왔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의 그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는 교회는 장로교, 감리교회였고 그 장로교 중에서도 북장로교, 남장로교회가 이제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장로교와 감리교는 처음부터 신학적 토대가 상당히 달랐고 또 이제 특별히 미국에서 그 감리교회는 그 침례교 다음으로 제일 큰 교단이 되고 적극적으로 그 도시 사회에서 산업 문제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또 이제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결과적으로 제일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북장로교회였고 북장로교가 선교했던 그 지역이 이제 대체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물론 영남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과 그다음에 황해도 지역이었고 특별히 이제 그 평안도 지역의 평양이 북장로교 선교에 아주 요람이 되죠. 거기에 이제 장로회 신학교도 형성이 되고 세워지고 숭실학교나 그다음에 숭의여학교도 세워지게 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민족주의적 계열의 뭐 대성이나 오산학교들도 평양 지역에 세워지면서 평양이 이제 한국 기독교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북한은 교회가 거의 없어지게 되고 형식적으로 소수의 교회가 남아 있지만 그 해방 전까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평양이 들었고요. 한반도 전체 기독교 인구의 70% 이상이 서북 지역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북에서 있었던 성도들이 다 남한으로 거의 다 내려오게 되고 특히 목회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남한이 한국 한반도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만 적어도 해방 전까지는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북장로 교회 선교사들이 결국 우리나라 선교의 그 핵을 담당했고 그때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신학 교육이 우리나라 신학의 어떤 요체를 형성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성결교회 출신이고 성결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인데요. 제가 자랐던 교회가 부평에 있는 성결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서울신학대학 출신이신데 나중에 이제 그 THM을 장신대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교에서 디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부만 성결교회에서 하고 나머지 신학교육은 전부 다 장로회 신학교에서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이중 예정을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경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중 예정을 가르치시는 거죠. 정통 칼빈주의에 근거해서. 제가 나중에 목사님과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성결교회 목사가 성결교회에서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나라에서 장로교 냄새가 안 나면은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성결교 목사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냥 교단을 바꾸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장로교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파를 넘어서서
그런 주장을 했고 제 친구는 서울신학교 동기는 저한테 와가지고 너는 성도의 견인을 안 믿느냐라고 나한테 막 다그쳤던 기억이 있는데 도대체 네가 성결교 신자냐 내가 이렇게 물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그 교단 자체가 그렇고 또 한국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뭐 한 교단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사를 가거나 뭐 직업 때문에 교회를 바꿀 일이 많은데 워낙 주변에 장로교가 이제 그 판을 치다 보니 성결교회에서 혹은 침례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결국은 언제쯤인가는 장로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한국 교회 풍토이죠. 아무튼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절대 다수가 미국 선교사들이었고 그 미국 선교사들 중에서도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던 그 무렵 1800년대의 선교사들은 지금의 장로교회의 진보신학이 아니라 찰스 하치와 비비 와필드와 그다음에 그레이션 메이첸으로 이어졌던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을 만들었던 당시의 장로교회 분위기 속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미국에서 선교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D.L. 무디였고 그런 시대에 그 무디의 그 SVM 운동에 영향을 받으면서 선교사를 결단했던 청년들이 나중에 신학대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됐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강의 내용,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확산됐던 것들 중에는 나중에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지만 근본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을 당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근본주의로 통섭되는 그 요소들이 한국에 하나씩 들어왔는데 어떤 루트로 들어왔느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신학교육과 선교운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학적 보따리 안에 근본주의적인 알갱이들이 하나씩 담겨져 들어온 것이죠.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선교사들이 전부 다 무디주의자도 아니었고 모든 선교사들이 전부 다 근본주의자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근본주의를 태동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갖고 들어온 선교사들도 제법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신학교 안에서 신학교육으로 그다음에 교단의 신앙 고백서로 교리서로 그다음에 그 교회 정책으로 스며들어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가르침들이 제가 나왔던 성결교회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중복음식 요소들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창기 근본주의가 성경, 그다음에 회심, 그다음에 그 복음전도, 십자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면 그것이 보다 근본주의적으로 모아질 때는 성경에 대한 그 성경 무어설에 대한 주장, 그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한 주장, 그다음에 선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부흥 운동에 대한 관심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근본주의로 가는 중요한 토대였다고 말할 때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 전달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적 형태가 제가 성경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세웠던 신학 교육 기관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성경 학원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히 장로교에서 말했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근거해 볼 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양성하려고 했던 그 교육자들의 어떤 신학적인 퀄리티라든가 레벨이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신학도들과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평신도들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미국 선교사들보다 한 단계 낮은 것이었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언어라든가 그다음에 어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서구 근대 신학을 가리키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소박하지만 진지하고 열심적으로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데 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미국에서 성서 학원이 추구하던 신학 교육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성경에 대한 입장들을 주로 갖게 됐고
또 우리나라의 토대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수정에 의해서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되죠. 그리고 그 성경이 성경 판매원들, 성경 매서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면서 자생적 교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미 그 성경이 먼저 주어졌는데 성경을 가리킬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소수의 선교사들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경회를 엽니다. 도사경회를 열고 그 사경회가 결국은 성경을 가리키는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초에 교회가 세워질 때 성경 번역, 그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적 기틀이 마련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극단적으로 성경에 대해 지극히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나라 안에 있었고, 그때 뭐 성경 비평학이나 이런 것을 가리켰을 리가 천부당 만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성경 중심적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벌어졌는데 그 대부흥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중요한 그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였죠. 근데 길선주 목사의 부흥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말세론, 이게 그분의 그 부흥운동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리켰던 그 말세론의 기본 토대가, 종말론의 토대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근거에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가리키고 대중화시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 윌리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윌리엄 거식인데 윌리엄 블랙스톤이라는 감리교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리교인답지 않게 이 존 델슨 날비의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대중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Jesus is Coming이라는 책인데 그것을 그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거의 곧바로 번역을 해서 한국 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읽었던 종말론 책인데 그게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왔던 침례교, 성결교회, 그다음에 그리고 그 안식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런 것과 비슷한 종말론을 그대로 교단의 슬로건으로 가지면서 가리켰게 됐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그리고 그다음에 세대주의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묵시적 종말론이 대중화되게 되고, 그다음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누구도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나중에 근본주의자들의 신앙으로 집결되는 요소들이 한국 교회의 신학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성경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부흥회와 사경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서서히 내재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학적인 유도리가 있었고 전통적인 종교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사회,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인 태도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1930년대가 되면 한국 교회가 이제 교파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창기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들어왔지만 조선 기독교회라고 하는 통합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을 정도로 에큐메니컬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가 되면 이런 에큐메니컬 성격이 약화되고 각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이제 분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함께 썼던 찬송가를 따로따로 만들기 시작하고 함께 운영하던 신문사를 분리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파 신학을 웨슬리안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 그다음에 정통 칼빈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것과 병행해서 중요한 일종의 그 신학 논쟁이 터지는데, 하나는 이제 여성 안수 문제로 그 바울 서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되고, 또 하나는 모세오경을 누가 썼느냐 하는 이런 주제로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면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신학을 가졌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 성서 비평학적 관점에서 모세오경의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다. 혹은 그다음에 그 여성 안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라고 했던 바울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와 시대에 한정된 어떤 그런 지침이다라고 해석했던 이런 주장들이 결국은 성서를 1.1획도 틀림이 없고 시대와 역사를 변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적 입장에 의해서 이제 그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진보적인 성서 해석이 한국 장로교계에서 꼬리를 감추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더 보수적인 성서 해석이 장로교 안에 일반화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국 이런 식의 입장이 신학교의 입장이 되고 교단의 입장이 되고 또 그것이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 안 밖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성서 무호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신봉하는 교회로 점점점 경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기 전에 한국사 해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냉전이 되고 냉전이 되면서 냉전이 시작이 되고 그 냉전에 가장 첨예한 그 현장이 한반도가 되고 북과 남이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군정이 실시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분단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남한 사회는 가장 강력한 냉전의 현장이면서 결국은 반공을 국시로 한 우익 정권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신학이 그 근본주의적인 보수적인 성서관과 종말론을 갖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20세기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고향과 그다음에 재산과 그다음에 교회를 빼앗기고 물설걸 날설은 남한에 내려와서 재정착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북한 체제, 그다음에 그 북한 체제 뒤에 있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체험적 적대감을 갖게 됐고 또 남한 사회에서는 그 분단 체제 안에서 새롭게 국가를 건설하게 되면서 미국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게 됐고 그 미국이 소련과 냉전을 치르는 가장 핵심적인 멤버였기 때문에 남한 정권도 그 미국의 영향 속에서 강력한 반공주의에 근거한 우파 정권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군부 독재 기간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남한 사회의 기독교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재구성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독재 정권과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1960년, 7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한 사회는 기존의 것들과 기존의 신학적인 보수주의에 더해서 반공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자신의 신앙적 특성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성서 무호설이냐 종말론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당신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더 첨예한 자기 정체성을 결정짓는 그런 일종의 슈볼렛이 될 정도로 남한 사회는 남한 기독교는 반공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고 난 이래로 그다음에 특별히 미국도 45년 이후로 냉전 체제에 들어가면서 미국 사회에 메카시 선풍이라는 것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을 솎아내려고 하는 이런 광풍이 불게 되면서 미국 사회도 굉장히 이념적으로 경직이 되고 냉전을 겪어야 되면서 반공주의가 굉장히 강화되는데 그때 미국의 칼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그 극단적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이 종말의 징조로 공산주의, 그다음에 이 종말에 나타나는 붉은 용의 어떤 붉은 용의 실체로서 소련,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이런 사람들을 특정화하게 되면서 반공주의가 근본주의 신학이 아주 중요한 컨텐츠로 수용이 되는데 이런 칼 맥킨타이어의 영향이 한국의 장로교회, 보수교회 일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신학적 근본주의적 성향에
정치적 근본주의자들의 또 다른 요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반공주의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다가 한국 교회에게는 특별히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준 그런 해방자로서의 나라, 그 다음에 전쟁에서 6.25 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그 패망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나라로 각인이 되면서 미국에 대한 극단적인 우호감, 우리가 그걸 친미주의라고 말하는 요소가 또 한국 기독교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심어준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 이러한 것들도 더불어서 한국형 기독교가 동반자로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아이템으로 수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남한의 기독교는 전통적인 신학적 보수주의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반공과 친미,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정치적인 입장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기독교적인 경제 체제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보수 기독교회를 형성하는 요소로 이제 수용이 되고 그것이 점점 제도화되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 기독교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이제 심겨지게 됐는데,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그냥 물론 한국 사회 자체가 갖고 있던 독특한 역사적인 터널을 통과하며 생긴 경험적 어떤 유산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은 동시에 이 기간 동안에 한국 기독교는 끊임없이 미국 기독교로부터 물심양면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교회를 재건할 때도 미국의 군정의 영향력이 컸고요. 나갔던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시 미국의 자본을 가져다가 또 선교사들을 가져다가 신학교를 재건한다거나 교회를 세운다든가 목회자의 심지어는 월급과 신학교 교수들의 사례비를 제공하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왔던 빌리 그람이나 그다음에 빌 브라이트라든가 이런 선교사들과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대규모 크루세이드가 엑스플로 73, 엑스플로 74, 그 전에 73년도 빌리 그램의 전도 집회, 80년도 민족 복음화 대성회, 84년도, 85년도에 민족 선교, 한국 선교 100주년, 이런 대회들을 겪으면서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자들, 좀 더 이런 그다음에 근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신학교들이 다 이런 영향들 속에서 전통적으로 아까 북부에서 있었던 평양 신학교적인 아이템들, 컨텐츠들이 소수의 진보적인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한국 교회 전체로 확산이 되게 되면서 교파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이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부흥회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기도원님들입니다. 이런 기도원들이 성령의 은사와 그다음에 축복을 중심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말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관념, 그다음에 미국과의 우리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이런 데서도 보다 극단화된 생각들, 버전의 설명들을 유포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2000년도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 사회가 1980년 광주를 거치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60항쟁을 겪고요. 그러면 점점 민주화로 넘어가게 되고, 민주화가 넘어가게 되면서 북한과의 관계도 점점 더 전향적인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88년도에 한국의 NCCK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아주 굉장히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발표했던 여러 선언문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 하나 뽑히게 되죠.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지금 한국의 이 분단과 그다음에 이 그 독재 비민주주의적인 역사에 한국 교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승화하려고 하는 반성적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이런 그 88년도 NCCK의 선언문이 북한에서 내려왔던 일군의 교계 지도자들에게 큰 위험과 충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NCCK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89년도에 급조한 단체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정치를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아니었지만 한국 교회를 좀 세월이 지나면서 70개가 넘는 교단들이 한기총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한기총은 점점 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남북한의 문제, 그다음에 분단의 문제,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우익적인 우파적인 입장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김대중 정권이 북한과 그 햇볕 정책을 주도하면서 남북 간의 그 평화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게 되고, 노무현 정권이 그 정책을 계승하게 될 때 한기총을 중심으로 한,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기독인 지식인들과 엘리트 계층들이 이런 사태를 한국의 기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남한의 정치 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협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하고 저항하기 위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한 뉴 라이트 운동이었는데, 이 뉴 라이트의 운동은 미국에서 1970년대 출현했던 크리스찬 라이트, 기독교 우파의 문제의식의 한국적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오랫동안 정치와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교세 확장에 쏟았던 교회가 70년대 정치적 이슈에 충격을 받으면서 정치 1번지에 뛰어들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70년대 유신 체제를 겪으면서 독재 정부가 엄청나게 그 민주주의를 말살할 때 한국의 그 일부 소수의 지각 있는 혹은 진보적인 종교인들이거나 나중에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반정부 운동에 뛰어들었을 때 한국교회가 일관되게 내세웠던 주장이 로마서 13장에 근거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도전하면 안 된다.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헌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정치 참여를 금지했었는데요. 그렇던 종전의 입장을 180도 선회하면서 뉴라이트, 한기총 출현 이후 뉴라이트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보수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다음에 평신도들이 광장으로 진출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또 좀 지나서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과의 보다 이제 그 우호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학법 개정 작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서 한국의 이제 한국 사학의 그 거의 80%가 기독교 개신교 사학인데, 그 사학법을 개정하면서 관선 이사를 이제 파송하는 문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 분리를 위배했다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한국의 목사님들이 드디어 삭발을 하면서 광장에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대규모 반정부 집회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좀 더 2000년대 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그 발효가 되면서 결국 이것을 동성애 그 승인법으로 인식을 한 한국 기독교회가 또 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규모 투쟁에 뛰어들게 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 기독교 전체가 정치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한국 정부에게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국 교회가 지금 제가 처음 인트로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한국의 종교뿐만 아니라 이미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불교와 맞먹는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특히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정치적으로 역량이 대단하고, 사회의 구석구석에 적어도 오피니언 리더들, 그다음에 정치, 경제, 학계, 재계의 기독교인들이 대거 포진을 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이제 그 중앙 중에 중앙을 점하게 된 거죠. 그럴 때 한국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왔던 신학적 보수주의, 성서 비평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전히 성서 무어서를 신봉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전히 묵시적 종말론을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증거가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장님파의 그런 다미선교회 운동이 한국 사회가 들썩거렸던 것은 그만큼 그런 생각에 동조하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증거죠. 지금도 다미선교회와 유사한 종말론을 지지하는 사회비 단체 혹은 문제 단체로 규정되고 정체가 파악된 교회만 200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우리는 그런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창조 과학과 그 다음에 진화론은 문제가 한국 신학계의 뜨거운 감자로 계속 오르고 있을 것만큼 신학적으로 한국 교회는 보수주의적인 성경 이해, 성경관을 대체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만 한국의 주류 사회하고는 끊임없이 반목과 갈등과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 와서는 정치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신학적인 측면과 상관없이 남한 사회가 분단 이후로 겪었던 정치적인 특수 상황, 그 다음에 냉전을 주도했던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공주의라고 하는 것을 한국의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요 체제가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한국 보수 교회, 근본주의적 교회들이 자신들의 입장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신학적 근본주의와 버금가는 것으로 이런 정치적 근본주의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그거는 결국 반공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한국 기독교를 끌고 가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를,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적어도 IMF 이후 이제 근본 이제 제도화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한국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를 성경적 경제관으로 수용을 하고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다음에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낙태 문제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동성애 문제라든가 또 다양한 형태의 인권의 문제와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보다 계속해서 이제 포스트 모던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주류의 입장과 그다음에 진보적인 입장과는 점점 날선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한국 복음주의, 그다음에 더 좁게는 근본주의 진영이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글이 아니라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내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근본주의도 그렇고 한국의 초창기 근본주의적 신앙 형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처해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답안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경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주의 재림을 앙망하는, 그다음에 복음 전도와 그다음에 개인적 성결을 강조하는 그런 아이템을 한국 교회에 소개했던 것은, 그리고 그랬던 기독교회,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열광적으로 호응하면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이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적합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결코 호응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위기에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를 500년 동안 끌고 왔던 유교 체제가, 유학 체제가 붕괴됐던 그 시절에 기독교는 결코 한국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유학을 대체하고 중세 봉건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그다음에 종교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해법을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존중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존중하게 되고 복음 전도에 열심이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와 현 체제를
낙원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그다음에 보다 초월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저는 종교로서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한 적합 그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카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종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토스와 그다음에 로고스, 다시 말하면 그 제대로 된 그 메시지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긴 물론 번역을 하면 신화적인 거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자에 대한 초월에 대한 그 기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이 병행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적어도 지난 세월 동안 상당 부분 근본주의 신앙은 한국 기독교에 적합하고 적절한 대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적어도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가 겪어왔던 적어도 해방 이후에 한국이 남한을 재건하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보다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근본주의를 우리의 유일한 만병통치약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그 회의와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는 그 이전에 봉건주의를 대체하면서 서양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출현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지만 지난 세월, 그 자본주의의 세월이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서 자본주의를 신봉했던 유럽마저도 자본주의 안에 다양한 모순들을 직시하게 됐고, 미국마저도 그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정책적 실험들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에도 자본주의를 처음 만들었던 스미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르서페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체제는 전 세계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왔지만 또 공산주의 자체도 역사적으로 실패하고 경쟁에서 진 것으로 판명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답은 될 수 없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도 우리 현실로 수용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내적인 근본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미 자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를 살되 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성경의 준엄한 명령을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그런 고민은 배제한 채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체제에게 일방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결코적으로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자본주의를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대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체제를 보다 온전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보다 나은 경제 제도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경이 우리 신앙의 토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도 혹은 반기독교인들도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연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 그다음에 십자가의 절대성,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대한 우리의 존중과 고백을 부정하면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성경이 쓰여진 2000년, 3500년 이전의 상황 안에 벌어진 극단적인 간극입니다. 우린 더 이상 고대 노예제 사회도 아니고 중세 봉건제 체제도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머리에다가 옷을 쓰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입 다물라는 말을 했을 때 아무도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양하겠고요. 여성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서고 문화입니다. 그런 체제에, 그런 시대에 고대 사회에 집필됐던 성경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읽어낼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우리들의 신학적인 과제인 거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게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고대 문헌인 성경이 오늘날도 보편적이고 공적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석학적 씨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정치와의 문제, 과학과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도 성경과 그 대화와 그다음에 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신학자들의 정말 발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대 사회, 성경 시대에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어떻게 교회가 만날 수 있는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 더 이상 여성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저주받은 사람들로, 열등한 사람들로 폄하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되물어야 될 아주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런 숙제를 그냥 세상을 악마로, 선과 악으로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영과 육으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쟤들은 틀렸어, 악마야, 주님이 오셔서 뒤집으실 거라는 이런 생각으로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더 이상 사회의 국가 종교가 아니고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대, 한국 사람들 중에 8할 이상이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시대, 특별히 젊은 세대가 교회에 등을 돌리는 시대, 그다음에 교회와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의 발언이 사회 공적 영역에서 존중받지 않는 시대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생존하고 사회의 유의미한 집단으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교회가, 기독교의 메시지가, 기독교의 문화와 가르침이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설득력 있는 것으로 수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130년 전에 500년 동안 지배해왔던 한국의 유학자들 스스로가 버리고 기독교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맹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고 사원을 떠나서 성당과 예배당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주류 지성인들과 대다수의 대중들이 유교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종교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종교로, 특수한 사람들의 한정된 섹테리안 그룹으로 몰린 거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동학과 천도교와 기독교의 교세는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서 천도교 신자를 찾아보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종교는 유한합니다. 특정 종교가 발생한 시점이 있고 소멸된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를 지배했던 미트라교, 그다음 이시스를 섬겼던 아프리카의 종교, 그다음에 동방의 종교, 지금은 그다음에 아테네와 로마를 가득 채웠던 고대 그리스의 거대한 신전들과 신상들과 그들의 종교는 전부 다 멸종됐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130년 동안 견인해 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데, 과연 10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남아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쩌면 한국 한반도에 단 한 명의 신자가 없을 수도 있는 때가,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한국 교회는 사방팔방에서 존재론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고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고 젊은 아이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고 있는 모습이 현저합니다. 결국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그 자리를 지켜 대물려 가지 않는다면 한국 개신교의 미래는 대단히 불투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든 씨름하면서 풀어내야 될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근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유산은 무엇일지, 그러나 시대가 지나서 그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무엇인지를 정직하고 날카롭게 분별해내고 붙들 건 붙잡되 버리거나 교정하거나 수정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을 지키는 것이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근본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되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회가 정말 근본적인 것을 잘 지키는 종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의 진정한 근본인지 그것을 되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